재밌습니다. 수의사, 동물병원 의사, 수의사는 개만 보고도요, 생면부지에 한 번도 안 봤던 개 주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대요. 개만 보면 그 주인을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말들 하시는 거 들었어요. 교인들은 담임 목사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를 보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은 저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갈등은 저의 갈등이 되는 거죠.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엔 제가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를 정말 후회하지 않을 결심으로, 하루하루가 후회하지 않을 결심으로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는 심정으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떻게 좀 하루가 마지막이다 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보시니까 기분이 어떠셨나요? 네, 어제가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어제가. 그런데 오늘 또 생명이 연장됐으니까 오늘이 사실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미안한 것이 있었는데 오늘 하루를 더 얻었으니까 이젠 그걸 털어버릴 수 있는 것이고요. 정말 소중한 한 사람에게, 그 한 명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저도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목사들한테 종말론적이다라고 하는 건 뭐 전혀 다른 얘기지만 이렇게도 이제 적용할 때가 있어요. 오늘 설교가 마지막 설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전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은요, 설교에 대해서 후배 목사님들한테 조언을 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곤 해요. 쟁여두지 마라. 쟁여두지 마라. 아껴놓지 말고 다 갈아 넣어라. 다음에 얘기해야지. 다음에 써먹어야지. 그렇게 남겨두지 말아라.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책 하나를 읽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에요. 이게 필립 얀시가 쓴 책인데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기독교가, 우리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가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독교와 세상에 구별될 수 있는 게 뭐냐? 은혜밖에 없다라는 그런 책인데요. 제가 좀 창피하지만 필립 얀시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책을 처음 읽어보는데 와, 이 왜 다들 필립 얀시 하는 줄을 정말 알겠더라고요. 정말 이 책 한 권에 모든 걸 다 갈아 놓았더라고요. 읽다 보면서 그냥 저절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여기에다가 모든 예화와 자료들, 정말 단어 하나하나들까지 이렇게 이 책에다만 다 쏟아 놓으면 다음에 또 책을 어떻게 쓰려고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언젠가 탕부 하나님을 1월 1책 때 나눴잖아요. 그걸 읽고도 제가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 읽고도 너무 많이 감탄하고 너무 많이 흥분하고 스스로 머리를 숙이고 그랬는데, 이 책이 이제 아직 다 읽지 못했지만 정말 탕부 하나님을 뛰어넘는, 제 마음을 저절로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책이고요. 이 책도 이제 1월 책 때 한번 나눠보고 싶다 욕심이 들던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너무 좋은 걸 보면 같이 막 나누고 싶은 거, 같이 뭐 하고 싶고, 그런 욕심을 좀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요새 또 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1월 1책에 대해서 좀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1월 1책을 우리가 처음에는
2달에 한 번이라도 꼭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못했죠. 그때 제가 그냥 한 명이 참여하든 아무도 참여하지 않든 계속해 왔으면 어땠을까. 큐티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큐티인을 책을 나눠드리면서까지 같이 앞으로 계속 큐티합시다 그랬는데 뭐 참여율이 좀 저조하니까 괜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자꾸 주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냥 그만두자고 했는데 그때도 그냥 뭐 한 명이 참여하든 아무도 참여하지 않든 계속해 왔으면 3년이 지난 거잖아요.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또 쉽지도 않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요새 계속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 욕심이. 제가 이제 뭘 하자 그러면 시간 되시는 분들만 오셔요. 뭐 하고 싶은 분들만 하셔도 돼요. 자발적인 게 중요한 거죠. 말은 그렇게 해놓고 사실은 그렇지 않았구나. 저는 욕심이 없다고. 진짜로 제 진심이라고 욕심이 없는 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신 게 맞더라. 제 진심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는 제가 이제 5명이서 큐티 단톡방을 만들어서 큐티 나눔을 하고 있죠. 다들 잘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뭐 아직 2달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그래도 이 큐티 나눔, 지금 하고 있는 큐티 나눔은 저와 아내만 남더라도 혹은 저 혼자만 남더라도 그래서 큐티한 걸 톡방에다가 올리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귀하다. 누가 참여하고 얼마나 참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큐티를 해보니까 설교 준비하느라고 말씀 보는 거, 바이블톡 준비하느라고 말씀 보는 거,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 나와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인 독대의 그런 시간. 그게 정말 귀하더라고요. 말씀 때 써먹어야지. 바이블톡 할 때 얘기해야지. 성경 공부할 때 얘기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 말씀 그냥 정말 하나님과 1대1의 독대의 시간이 참 귀하다. 끝까지 그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해나가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새요. 아침 6시에 교회에 출근합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기도해요. 그리고 30분 정도 큐티를 하고요. 또 오전 11시 반부터 1시간 동안 기도를 합니다. 오후 5시부터 또 1시간을 기도합니다. 제가 스스로 좀 놀라는 건 분주한 주일 아침에까지 제가 큐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일과의 루틴이 좀 그렇게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이 바리새인 기도, 다니엘의 기도 하면서 일하는 중에 한참 일하는 중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흐름이 끊기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아까워요. 그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조금씩이나마 사실 목사라면 일하는 중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일하는 것이다. 그런 느낌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절대적인 시간으로 계산하면 뭐 하루 일과를 10시간만으로 본다 그러면 그중에 30%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당연히 더 적은 시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가 하루 지났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온통 기도의 자리다. 온통 예배의 자리다. 그러니까 사실 내 기도의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면 온통 기도의 시간인데 온통 예배의 시간인데 중간중간에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중에 10분의 1 그냥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기억하고 그런 것처럼 기도의 시간도 모든 게 다 기도의 시간인데 내가 중간에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신앙의 경지가 좀 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요새 식사도 좀 아주 치밀하게는 하지 않지만 점심은 꼭 단백질 중심으로 먹고 하면서 저한테는 그게 엄청난 변화거든요. 정말 많이 변했구나. 고집을 버렸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칭찬해 주고 있고요. 이제 정말 운동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기 싫어하고 귀찮아하던 운동만 하게 되면 내 삶의 자세가 정말 많이 변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마침 요새 박원효 전도사님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면서 살을 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좋은 것 위에다가 또 좋은 것 한번 얹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 변한다는 건요 성숙한다는 거겠죠. 신앙이 성숙해 나가는 거겠죠. 그런데 사람이 변한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변화의 중심에 내 삶이 변하는 건데, 그리스도인이니까 내 삶의 변화의 중심에 말씀과 기도가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 안에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또 말씀과 기도만으로는요, 말씀과 기도만으로 목사님 지탱이 안 되더라고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도요 지탱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계속되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살아있는 간증, 살아있는 고백이, 살아있는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응답하면 뭐가 떠올라요? 응답엔 사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우린 이걸 간절히 기다립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응답 뭡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나의 응답.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나의 응답, 그 체험이 있어야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단톡방에 올렸던 영상이 하나 있죠. 배덕만 교수님이라는 분이 잘잘법에 출연해서 영성의 시각으로 본 한국 기독교의 역사, 이거 강의하신 분이 최근에 유튜브 채널에 3%라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셨더라고요. 이 3%라는 채널은 경제 분야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이게 이제 지난번 대선 때에 대선 후보인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씨가 이 채널에 한 명씩 출연해서 이 진행자들하고 경제 분야 토론을 하게 되면서 유명해진 채널이에요. 근데 이 채널에서 더 릴리전이라고 해서 종교에 관한 특집을 하면서 기독교 쪽에 이 배덕만 교수님을 초대해서 좋은 말씀들 많이 이제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진행자들이 그래요. 믿는 분도 있고, 세 분이 이제 진행하는 건데,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중간에 진행자들이 이 배 교수님은 어떻게 예수님 믿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배덕만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부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이분이 이제 서울대 종교학과 다니면서도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았었는데, 언젠가 이제 어느 집회에 반강제적으로 끌려가서 깜깜한 상황에서 다들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냥 눈 감고 있었던 거죠. 근데 눈 감고 있는데 옆에 누가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 돌아보지도 않았는데 내 앞에서 그분의 얼굴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분이 한 말씀 하시더라는 거죠. 덕만아, 너 언제까지 그럴래?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래? 그 한마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교수님이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을 거부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자기가 하나님께 응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렇게도 오래 기다리시는 내 변화, 나의 반응, 나의 회개, 나의 응답. 여러분, 이런 응답이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배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도 사실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사 박사인데도 삼위일체가 뭔지 나는 알긴 알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도 당시 한 1500년 전에 교부들, 신학자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겠지. 그들의 심정은 인정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행자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뭐 기독교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가난한 성도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같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 것 같은 그런 분인 것 같은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러고 보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다 해결된 다음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하나씩 해결될 수도 있는 거겠군요.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보는데요.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재밌습니다. 수의사, 동물병원 의사, 수의사는 개만 보고도요. 생면부지에 한 번도 안 봤던 개 주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대요. 개만 보면 그 주인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말들 하시는 거 들었어요. 교인들은 담임 목사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를 보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은 저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갈등은 저의 갈등이 되는 거죠. 개랑 고양이랑 이런 실험 많잖아요. 한 울타리에 넣었답니다. 얘네가 잘 지내나 봤더니 예상외로 개랑 고양이가 잘 지내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새하고 돼지하고 염소를,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새, 돼지, 염소를 넣었대요. 처음에 막 싸우고 난리치더니 시간 지나니까 잘 지내더랍니다. 이번에는 침례교인, 장로교인, 가톨릭교인 넣어봤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답니다. 살아남은 자가 없대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이런 실험 결과가 많죠. 사람들이 3명, 4명만 있어도 패를 갈라서 싸우더라는 거죠. 제가 유튜브를 엊그제 보니까요. CBS에서 새로운 토론 방송을 하나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중파 방송이라면 MBC 시사토론 같은 그런 거예요. 그 토론 방송 1회 주제가 와, CBS가 놀랍더라고요. 토론 방송 1회 주제가 이거예요. 차별금지법. 찬성인가 반대인가. 이걸 가지고 찬성하는 쪽 목사님과 변호사 한 분씩, 반대하는 쪽 목사님과 변호사 한 분씩 이렇게 패널을 초대해서 토론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야, CBS가 진짜 용기 있다. 잘했다. 댓글을 달려다가 포기했어. 댓글을 달려고 보는데 3,000 몇 개 댓글이 있는데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이게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랑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댓글의 99%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고 하는 그 목사와 변호사, 그리고 이딴 토론을 CBS가 한다고 엄청 욕하는 댓글들인 거죠. 야, 차별금지법 찬성한다는 저 목사 누구냐? 아니 이런 걸 가지고 토론을 한다고? CBS 니들이 미쳤구나. 다 이런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한 울타리 안에 넣어두면 침례교인, 장로교인, 가톨릭 교인, 뭐 사실 우리나라는 교단 간의 신학적 차이가 그렇게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지만 어쨌든 그 신학적인 차이, 종교적 신념, 신조
그게 걸린 문제에서는 절대로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하고 고양이는 살아남는데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말을 하는 거죠. CBS가 앞으로 어떤 주제로 또 토론을 이어갈지 모르겠는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얘네 자칫 잘못하면 서울교통방송 김어준 사태처럼 정말 제가 염려되는 게 이 CBS의 존립 자체도 위태로워질 수 있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시작한 것에 대해서 진짜 찬사와 응원을 보내면서 난생 처음으로 후원을 했어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논란의 쟁점이 되는 문제인데 논란의 쟁점이 되는 걸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는 것 자체가 마녀사냥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조금이지만 용기 내라고 후원을 했는데 후원을 하려고 영상 다시 열어보고 계좌를 알아보려고 그 밑에 더보기라는 게 있잖아요. 거길 클릭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 영상이 3년 전 영상이더라고요. 저는 엊그제 봐서 최근에 한 건 줄 알았는데 진짜 혼자 앉아서 포복절도를 했습니다. 다행이죠. 제 걱정이 기우였고 CBS가 잘 살아있게 되는 거죠. 네. 아까 소개한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요. 이런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화면? 이런 글귀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나에게 용서는 결코 쉽지 않다. 인간과 전쟁을 끝내는 것은 하나님과 전쟁을 끝내는 것에 달린 것이다. 아마 이런 뜻 같아요. 용서하지 못하는가? 나는 상대방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일 줄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중일지도 모른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제가 어쩌다가 이제 이 지역 같은 시찰의 목사님 몇 분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책 나눔 모임을 갖게 됐는데요. 거기에서 결정한 책이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마 이 책은 제가 절대로 사보지 않았을 책일 겁니다. 제가 필립 얀시가 싫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제목이 너무 평범하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제 눈에 띄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읽게 된 이 책은 온통 지금 한 3분의 1 읽었는데 온통 용서와 은혜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은혜라는 것은 애초에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은혜는 비본능적이고 수학 공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대부분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건 당연한데 아니 어떻게 저 따위 사람도 은혜를 받느냐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나야말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죠? 라고 생각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불공평하게, 불공정하게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은혜롭게 나를 찾아오신 것이다. 이걸 깨달았을 때 은혜라는 게 새롭게 보인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요, 말씀과 기도, 해석과 독대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7장 말씀 보려고 했는데요. 어제 그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그렇게 설교 준비하는데 벌써 마무리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말씀을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성경의 집필, 번역, 편집과 정리, 그런 형성 과정의 역사로 볼 때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 개역개정으로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이 말씀이 원래 갖는 의미는 뭐고, 그런데 마태는 왜 마태복음 1장에서 이 이사야 말씀을 원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잘못 인용을 하게 됐는지. 아마 이사야도 자신의 이 예언이 이런 식으로 해석될 줄은 몰랐을 텐데, 이사야의 예언에 대한 마태의 고백은 사실은 틀린 것이다. 이게 많은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해석인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태의 그 고백은 왜 틀리지 않은 고백인지, 그리고 우리도 이런저런 여러 성경 말씀들을 본래 의미와는 다르게 내 마음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나의 고백은 왜 틀리지 않았는지, 그렇게 말씀은 해석이 중요하다. 하지만 해석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은 반드시 기도로 이어져서 하나님과의 독대로 이어져서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들을 나누려고 했지만, 제가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면, 종말론적으로 본다면 이 이사야 7장 말씀을 꼭 오늘 설교해야 하는가, 욕심을 버리자, 그런 생각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국은 시간이 부족해서 이 말씀은 부득불 나중에 나누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신학자와 목회자 사이에는요, 성경 해석에 대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 역시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상당한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은 21세기를 살고 있고, 성경을 설교하는 목회자들은 20세기를 살고 있고, 성경을 묵상하는 교인들은 19세기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이, 말씀이 해석과 선포와 고백에서 시대에 맞지 않게 아직도 잘못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21세기 신학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그런데 설교는 교인들을 옥죄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고백을 통해서 나를 죄인으로만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혹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있었다면 어떤 일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죄인인 나를 주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해석과 독대가 때로는 우리들한테 혼란과 고뇌를 줄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해석과 독대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통한 자유함을 만끽할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깊은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